여러분, 하모니라고 하면 음악에서 화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모니를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음악 연주, 그러나 성가곡입니다. 한 편을 감상하는 것으로 저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금 감상하신 이 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원래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1723년에 완성한 교회 음악인 칸타타의 바하 작품 번호 147번 마음과 입과 행위와 삶을 편곡한 것입니다. 바흐가 교회의 음악장으로 섬겼던 라이프지히에 찾아보니까 성 토마스 교회에서 워낙에는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추어 가지고 합창으로 연주되던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영국의 여성 피아니스트인 마이라 헤스가, 원래는 이렇게 웅장한 장엄한 교회 음악 합창곡인데요,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피아노 한 대를 가지고도 감동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독주곡으로 편곡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곡의 편곡자이자 연주자인 마이라 헤스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때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을 때입니다. 영국 런던의 모든 공연장과 연주홀들이 다 폐쇄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 미술관도 그 유명한 명화 작품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작품들을 광산에 있는 갱도에다가 안전하게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술관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작품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일승연스럽고 휑한 텅 빈 공간이 되었죠. 마이라 헤스는 그 미술관 측에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빈 공간에 매일 정오에 나와 함께하는 음악가들이 이 곡 가운데 홀에서 음악을 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939년 10월 1일 바로 최초로 텅 빈 미술관의 홀에서 정오 콘서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마이라 헤스는 한 200명 정도 오겠거니라고 예상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1000명이 넘는 런던 시민들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곳으로 모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라 헤스가 그 연주회에서 바로 이 곡, 자기가 편곡했던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을 연주하였습니다. 이 곡이 들려주는 이 평온한 선율은 전쟁의 공포 가운데 지쳤던 런던 시민들에게 많은 감동과 위로를 주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음악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헤스가 매번 연주한 건 아니고 화면이나 사진을 보면 다른 소규모의 실내악 단과 함께 연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분이 자기가 꼭 연주할 때만큼은 그 연주 목록 가운데 꼭 이 곡을 포함시켰다고 해요. 없는 경우에는 또 앵콜을 받으면 이 곡을 해서 이분이 연주할 때마다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이 곡이 거의 늘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전투기의 폭격이 밤낮으로 이어지던 런던 대공습 기간이라는 정말 전쟁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미술관 콘서트는 하루도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어떨 때는 미술관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 건물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다 박살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헤스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 청중들은 조용히 안내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가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다시 조용히 그 연주회장으로 모여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음악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1946년 마지막 고별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마이라 헤스는 바로 이 곡 바흐의 인간 소망의 기쁨을 연주하는 것으로서 만 7년 혹은 8년 동안 이어졌던 이 정오 음악회 콘서트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매일 정오가 되면 어김없이 피아노 건반 앞에 앉아서 묵묵히 타건을 했던 마이라 헤스의 이 견고함. 오늘 저는 그 소란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마이라 헤스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일상의 건실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음악가로서 자신의 사회적 책무에 충실하고자 했던 그분의 그 성실함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에 닿아 있는지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찬양의 가사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헤스가 편곡하여 연주하였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은 원래 그 독일어 합창곡이니까 그 가사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오늘 화면이 다음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용히 그러나 좀 속도감 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고 나의 기쁨, 내 마음의 위로이자 생기 되시네. 예수님은 모든 고통 물리치시니 그분은 내 삶의 새 힘이여라. 나의 눈이 열망하다 맞이하는 해님, 내 영혼의 보배이자 달큰한 즐거움. 그러하니 내 결코 예수님을 내 마음과 눈길로부터 떼어내지 않으리. 예수님을 내 마음과 눈길로부터 결단코 멀어지게 하지 않으리라. 저는 하나님을 향한 이 결연한 믿음의 자세를 다윗의 시편 16편에서 만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또한 바흐를 비롯한 신실한 루터교의 신앙인들에게 수백 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기쁨과 위로를 주셨고요, 고난을 이기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새 힘을 주셨고 또 지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이라 헤스에게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매일 묵묵히 음악인으로서 연주의 장을 지킬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위로가 된 것도 바로 인간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가 묵상하는 데에서 온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을 들었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들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저 감동적인 아름다운 명곡 한 곡 감상했네, 이 정도에만 그치지 마시기를 원해요. 그 곡이 가리키는 바하의 칸타타에 제가 엉터리 번역이지만 소개해드린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닿아 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말씀의 주인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앞에 모셔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전쟁의 폭격과도 같은 이 세상의 소란함이 오늘도 우리를 믿음 버리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많은 슬픔과 고난과 비통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 힘과 위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앞에서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는 합창곡이 원래 바흐의 작품번호 어렵습니다. 147번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칸타타가 이 합창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어요. 전체 한 30분 이상 되는데요. 오케스트라 연주도 나오고 뭐 독창도 나오고, 제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 저기 목사님 계시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체 이 칸타타, 그러니까 하나의 뭐라 그러가요? 전체 대곡이에요. 거기에 제목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자세에서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제목 가운데 그게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 말로는 헤르츠운트 문투운트 타투운트 레벤, 우리말로는 마음과 입과 행위와 삶. 그런데 이 제목은 그냥 마음 하나 따로, 입 하나 따로, 그다음 뭐죠? 행위 하나 따로, 삶 하나 따로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독일어가 원래 이렇게 쓰는지 모르지만 영어는 이렇게 안 쓰거든요. 뒤에 가서 and 하나만 쓰는데 여기 제목은 특이하게도 영어의 and에 해당하는, 여러분 운트라고 보이시나요? 옛날 저 고등학교 때 혹시 독일어 배우신 분들이 한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운트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마음, 입, 행위, 삶을 다 하나로 끈끈하게 묶어주는 것 같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말인즉 마음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입술로 고백한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성도다운 거룩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다름 아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와 교훈이 이 짧은 제목 가운데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으로의 감동으로 다가온 믿음은 그저 나의 내면에 은혜 받았네, 좋았네, 그런 느낌으로만 남아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의 고백과 전도의 메시지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이 성도다운 삶이 되고 하나님은 이 성도다운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흐의 칸타타 제목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선포와 섬김의 행위를 통해 삶의 실천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걸 다 담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메시지가 저는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 설교를 위한 본문 말씀으로 듣게 된 또는 봉독한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기서 자기는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던 이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부르셔서 이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곧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하는 사명자가 사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명자가 사도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제자의 자리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이고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를 세우셨고요. 또 우리에게는 사명자가 되라고 그 일을 맡기셨죠. 그러나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도가 되고 사명자가 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도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일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딱 불러 세우셨을 때 여러분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일 이전에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사도들을 세우시고 보내어 전도하시기 전에 그 목적이 처음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사도들을, 또 우리 사명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많아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여행 다닐 때도 많습니다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나는 이거 없이 못 살아, 세상 것에서 구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데에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인생의 기쁨을 찾으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안식일 날이 되겠나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순종와서 7일 동안 13바퀴를 여리고성을 묵묵히 돌아가고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른 함성이, 그 큰 소리에 무슨 초자연적인 위력이 있어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에요. 그에 앞서 7일 동안 13바퀴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조용히 침묵 가운데 순종하였습니다. 7일 동안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여리고 성벽 둘레를 걸었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승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이라 헤스에게도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감동이 있었기에 그 전쟁 폭격의 위기 속에서도 신앙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그렇으리라고 믿습니다. 묵묵히 음악인으로서의 일상을 지켜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런던 갤러리에서 매일 피아노 건반 앞에 앉아 묵묵히 건반을 타건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죠. 이러한 믿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서 일에 앞서서 찾으시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는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요, 제가 아니라고 말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를 잘 이해해, 나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해. 여러분, 이런 종류의 믿음은 기본인데요, 제자가 갖는 믿음입니다. 사도와 사명자는 그것을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하다 보면 구원받았던 감격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처음 믿었을 때 어떤 뜨거운 감격, 우리가 보통 처음 사랑이라는 어떤 비유적인 말로도 하는 그러한 기쁨 속에 늘 여전히 머물러 있지도 않은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지? 질문 던질 수 있고 때로는 의심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아직 나에게 임하지 않았어도, 구원의 감격과 연락의 기쁨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또 찾으시는 것, 여러분, 저와 우리 다 받아서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오늘도 제자의 길, 사명자의 길을 갑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성도의 길을 걷는 믿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묵묵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러한 저는
충실한 자세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그래도 너무 어렵다.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말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떠올랐어요.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한 거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화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올까요? 네, 파워포인트 이겁니다. 의리라고 이제 말을 이상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 의리란 말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광고 시장에서 입은 영화 배우 김보성님의 무슨 전매 특허, 이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밈이라 그러죠. 밈으로 굉장히 많이 유행합니다. 김보성님이 어떤 특유의 제스처를 통해서, 제가 그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 의리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좀 미안하지만 여자들은 빠지더라고요. 남자들끼리 통하는 어떤 의협심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박력 있게 그렇게 막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쇼업 현시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져요. 말은 같아요. 기본 개념도 통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의리는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고집에,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도 나의 올곧은 자세, 고집을 그거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의리라고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성도님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의리 뭡니까? 바로 주님을 내 앞에 모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소음과 전쟁의 포화와 같은 위협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이 믿음이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리적 확신이나 감정적인 어떤 고양,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의 어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찾아보니까 이것을 가리키는 히브리 말은 에무나라 그러고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많이 쓰셨던 이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말로 나옵니다.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서의 에무나예요. 그리고 나는 집의 기둥이 여러분 움직입니까? 무거워도 석가래와 지붕을 기둥은 붙잡고 있어요. 풍랑 속에서 흔들릴 때도 기둥처럼 버티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있죠. 하박국서에. 하박국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신흥 강자인 바벨론이 막 유다를 지금 위협하면서 정복하려고 해요. 조국 유다의 운명은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 생애의 마지막에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즉 피스티스를 지켰습니다. 피스티스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했던 이런 죄인의 괴수 같은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믿음의 의리 피스티스를 이날까지 지켜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3장 13절 본문 가운데 이름은 안 나오지만 뒤에는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우신 사도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마테와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까지도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세계 곳곳으로 파송받아서 그곳에서 사명자의 일을 감당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했는데,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 그것을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선교의 사역, 사명자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늘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떠서
순교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 무엇입니까?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손안해도 내 마음의 눈길을 주님으로부터 떼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12시인가요? 아직 12시 안 넘었습니다. 마이라이스처럼 우리 삶의 건반 앞에 다시 앉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연주를 시작하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일상을 묵묵히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300년 전 루터교의 신앙인 바흐가 가슴으로 써내려갔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 결코 예수님을 내 마음과 눈길로부터 떼어내지 않으리. 3분만 더 주시면 저는 마무리 기도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성가대를 불렀을 때 가장 은혜로웠던 찬양이에요. 굉장히 반주에 셋 있다음으로 화려하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베이스와 뭐가 딱 맞을 때에는 이 가사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 기억을 살려서 여러분들의 묵상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뒤에 이제 글씨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특히 마지막이 중요하죠. 이 마지막 가사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바흐의 찬양 가사, 다윗의 고백,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던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 믿음의 의리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음악이 나올 수 있을지. 예, 화면은 나오네요. 예, 음악은 없지만 여러분 잘 익히 아시는 음악인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언제고 나의 기쁨, 내 마음의 위로이자 생기 되시네. 전주예요. 전주 지나가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고 나의 기쁨, 내 마음의 위로이자 생기 되시네. 예수님은 모든 고통 물리치시니 그분은 내 삶의 새 힘이여라. 나의 눈이 열망하다 맞게 되는 해님, 내 영혼의 보배이자 달큰한 즐거움,
그러하니 내 결코 예수님을 내 마음과 눈길로부터 떼어내지 않으리.